훈계를 받는 신앙,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TV에 보면 백선생이라고 해가지고 식당에 음식을 가리키면서 손님이 올 때 이렇게 하고 음식을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손님이 올 때 어떻게 하는지 뒤에서 다 체킹해 봐요. 그러다가 이제 손님이 가면 와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고, 이따위로 하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면 당장 때려쳐라, 이런 정신을 가지고 무슨 식당을 하냐, 엄청나게 막 혼을 내요. 막 정말로 화가 날 정도로 혼을 내요. 막, 이 프로 너무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내요. 그렇고 나중에 이제 다 한 다음에는 손을 꼭 붙들고 얘기를 해요. 내 자식, 음식을 내 자식한테 먹인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에 오는 가장 귀한 손님한테 먹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팔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음식을 내다 놓을 수 있냐, 그렇게 못하지 않냐. 돈을 벌려고 먼저 생각하지 마라.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가장 귀한 손님인데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손님을 마음껏 맛있게 대접해서 다음에 또 올 수 있게 만들까, 이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속이 터져요. 막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 이거 안 한다고, 이거 하고 싶지 않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너무 힘들 때 PD한테 그만두겠다. 그럼 이제 PD가 그래요. 선생님이 그만두시면 이 골목 죽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안 하시면 이 골목, 이 식당 이 골목 정말 죽습니다. 힘든 거 아시는데요, 돈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도 돈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반드시 이 골목 살려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사람 하지못해서 하긴 해요. 하지만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절대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하느냐? 이 식당 골목을 살리기 위해서. 식당 골목 살려서 뭐하게? 식당 골목이 살아나면 그 골목에 있는 사장님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그 가정의 시장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 가서 보이면 중요한 게 뭐냐면 훈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식당 사장들의 하나 특징들을 보면 뭐냐면 훈계를 싫어해요. 잔소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훈계를. 내가 음식 잘만 만들 수 있다면, 이런 요리사들이 와서 이야기만 잘해준다면 뭐든지 내가 따라하겠다, 이런 사고가 아니라, 네가 뭔데, 네가 식당에서 얼마나 했어, 내가 여기서 10년을 해도 장사가 안 되는데 네가 엊그제 와갖고 뭘 장사해갖고 얼마나 잘 된다고 큰 소리야. 처음에 막 이런 기분을 해갖고 막 기분 나빠해. 그게 보여요. 그럼 장사가 안 돼. 그 막 트러블 생기는 거예요. 막 중간에 촬영하다가도 막 트러블 생겨서 막 잠시 촬영 막 접기도 하고 막, 정말 이런 사고가 일어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네가 뭘 알아, 목사가, 설교만 하는 목사가 뭘 알아. 네가 나가봐서 내가 당하는 소름, 내가 당하는 힘든 거, 내가 당하는 거 네가 당해봤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강대상에서 설교만 하고,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는 그야말로 무슨 예배냐? 하나님 없는 예배예요. 하나님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 없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야? 술집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 없는 예배, 그 디스코텍이나 콜라텍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자기네 즐기자고 하는 거잖아요. 콜라텍 자기네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배도 하나님 없는 예배, 자기네 즐겁자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뻥을 쳐요. 막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아멘 크게 하라고. 아멘 크게 한다고 복을 받아요? 아멘 적게 해서 복을 안 받아요? 그거 다 뻥이에요. 하나님 없는데 아무리 아멘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훈계를 사랑하는 신앙은, 오늘 잘 들어봐요. 훈계를 사랑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데요. 은총이라는 것은 뭐예요?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쟤는 내가 무슨 말을 해주기를 바래. 무슨 말만 해주면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내리냐? 은총이라는 것을 내린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절에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책망을 사랑하는 자는 짐승과 같대요. 내가 노아는 어떻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아내를 설득했을까? 어떻게 자식들을 설득해서 같이 100년 동안의 배를 만들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만나보거든 그 얘기를 좀 물어보라고. 그때 그분이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요나는, 아니, 누구죠? 노아. 어? 노아는 100년 동안 배를 만들 때 어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노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성경에 기록할 수 없는 고통과 기록할 수 없는 심한 고초들을 많이 겪었단다. 그중 안에서 어느 정도로 겪었냐 하면 정신병자로 오인받아서 가족들과 친척들이 노아를 집에다 가뒀대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도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지구를 덮은 적도 없고 이후에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5,000m에나 가서 그것을 짓다가 이제 뭐 재료 같은 거나 쌀이나 모든 게 부족하면 다시 또 내려와서 농사 짓고 다시 또 가지고 올라가고 하니까 가족들이 도저히 말릴 수가 없으니까 주변 친척 가족들이 와서 노아를 정신병자로 가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저 사람들이 정신병자로 나를 생각해도 좋으니 그냥 나를 아예 내버려둬라. 나를 사람 취급 안 하게 내버려둬라. 내버려두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뒀대요. 사람들이 노아가 정신병자처럼 완전히 인정받아서 그냥 간섭 안 하도록 내버려뒀대요. 그래서 노아는 이게 짊어지고 이렇게 매가지고, 그러면 자식들이 따라오느냐? 안 따라와요. 처음부터 자식들이, 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더라. 너희들 나 따라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배를 만들자 그럴 때 처음부터 나와서 순종하면서 아버지 따라서 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에 몇 년은 욕하고 몇 년은 아버지 미쳤다, 우리 아버지 정신 나갔다 막 이럴 때 노아는 그런 거 상관없이 매일같이 산에 올라갈 때 마누라는 막 얼마나 욕을 하고 별로 별의 난 소리 다 할 때 그래서 물어봤어. 하나님, 노아의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말도 못하게 남편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노아를 훌륭하게 여기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체념을 해버렸대요. 노아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는 체념을 했느니라. 노아의 아내는 아예 체념을 했다는 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떠나지도 않고 안 떠나지도 않고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믿음 없이. 응? 그냥 저 양반이 미쳐서 저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하고 그냥 옆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아가 나중에 구원을 받아낸데도 노아의 아내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노아는 믿음이 훌륭해서 훌륭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받은 거예요. 정신병자로 막 집에 막 가둬서 한 달씩 막 갇혀 있었고 온 가족들이 미친 취급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아예 미친놈 취급을 해서 내버려졌을 때 그렇게 줄기차게 나중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막 하루도 빠짐없이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그렇게 하니까 자식들이 그거를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아버지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아버지가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런 아버지가 하는 게 그래 한번 아버지가 죽는 날이 올 때까지 한번 아버지를 따라가 보고 믿어보자.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막 사람들이 막 가뒀는데도 그래도 저런 아버지를 보니까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 정상이지 절대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가 하는 길을 한번 끝까지 따라가 보자.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끝까지 따라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줄기차게 일관적으로 계속 똑같이 그렇게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100년 동안 가까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노아의 아들들은 우리 아버지 생각이 틀리지 않았을 거다. 분명히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말에 아버지가 하는 일에 협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요. 응? 그래서 노아가 만약에 자식들한테 훈계를 하고 막 이랬으면 그게 먹혔을까요? 안 먹혔어요. 아무리 말해봤자 이거 먹히지 않을 거니까 그냥 자기 혼자 가서 열심히 한 거예요. 너희들이 막든지 말든지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러다 보니까 숱한 오해도 삼고 미친놈 취급도 당하고 나중에는 막 이제 배가 거의 완성될 쯤에 대해서 이제 막 벌써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날씨에 대한 조짐, 또 동물과 새들에 대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막 벌써 이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진짜인가? 이게 정말일까? 그렇지만 저 산꼭대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비가 온다는 게 말이 돼? 이 세상이 온통 비에 잠긴다는 게 말이 돼? 누구만 믿었어요? 노아만 믿는 거예요. 왜 노아에게만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말해봤자
믿고 따라오지 않을 테니까 아예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말을 하면 뭐예요? 믿고 따라오지 않을 텐데 뭐하는 말을 하냐고요. 말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나 말을 해 믿고 따를 자에게만 말을 전해요. 절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을 자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왜요? 믿고 따라오지 않을 자에게 말을 하면 정보가 새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요즘 세상에는 뭐가 사라졌냐? 어른과 애들의 차이가 사라졌어요. 동영상 속에서 싸우는 거 보면 젊은 애가 어떤 할머니한테 따구를 때리고 네가 뭔데 이 쌍년아, 나이 먹은 게 자랑이야? 그래, 나이 먹은 게 자랑이야? 말해봐. 나이 먹은 게 자랑이냐고 이러고 막 나와요. 와, 물론 할머니가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이 먹은 게 자랑이냐고 그러면서 그 70, 80 먹은 노인네를 반대로 훈계를 하는 걸 보면서 이 저주받은 세상, 너를 키운 부모도 저주받았구나. 너도 저주지만 너를 키운 부모는 틀림없이 저주받을 거야. 내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도 저주를 받지만 너를 키운 부모는 반드시 저주받을 거다.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다. 자식을 짐승으로 만든 부모가 그게 부모요? 자식을 사람으로 낳았으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짐승으로 만들어놔? 사람을 어떻게 짐승으로 만들어 놓냐고요?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었으면 그거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죽였으면 덜해. 짐승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이거 더 큰 죄야. 이건 더 큰 죄예요. 응?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가 그렇게 만류하고 뿌리치고 해도 아들은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냥 나가요. 막무가내예요. 우리 찬양이처럼 막무가내예요. 소용없대요. 아빠가 아무리 다 그래도 나는 못 끊겠대요. 금단현상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내 인생이고 내 거고 다 못 끊겠. 난 상관 안 해요. 왜요? 난 내 사명만 다하다 하늘나라에 가면 끝나기 때문에 지가 나무에 가서 피눈물을 흘리든지 뭘 하든지 그거는 지가 선택해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버지는 이 땅에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는 이 땅에 없겠죠. 저는 이제 사명 다 하고 하늘나라로 떠났겠죠.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뭐라고 해? 체벌을 하지 못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혼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 진짜 이러면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네 자식이나 잘 가르쳐. 근데 우리 시대에는 어땠어요? 우리 시대에는 선생이 어땠어요? 그 저걸 보면 나오죠. 너 아버지 뭐 하시노? 그 영화 제목이 뭐죠? 친구 보면 선생님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 학교 다닐 당시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파워가 셌어요. 그냥 무조건 때리면서 너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니까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장의사 한다 그런 소리를 감히 어떻게 창피해 쪽팔려서 못해요. 그 당시에 장의사 하면 아주 미천한 직업 중에 미천한 직업이거든요. 시체 만지고 시체 처리하는 거. 지금 같으면 장의사라는 직업이 큰 사업이죠. 돈 잘 벌고. 근데 그 당시에 장의사 한다 그러면은요, 창피해서 부끄러웠어요. 아, 누구 장의사 집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선생님 막 때리면서, 내 아버지 뭐 하시노? 나중에 친구가 그러죠. 쟤네 아버지 장의사 한다고. 이 새끼, 너 아버지 그런 힘든 일 하고 계시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내놓은 이 새끼 이리 와봐 이 새끼야 그러고 막 때리죠. 그럼 뭐 사정없이 막 때려요. 인격을 막 무시하고 막 밟아버려요. 그런데도 걔가 꼭 참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선생님한테 너무 그러니까 선생님은 탁 아 정말 이러면서 벽을 주먹으로 치죠. 그래서 선생님이 더 이상 못 때리고. 두사부 일제에서는 보니까 아이가 선생님을 막 패는 장면이 나와요. 졸고 있다고 뭐라니까 두사부 일제에서 보니까 아이가 선생님을 갖다 수학 선생님을 막 패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깡패 두목이 깡패가 이제 재학생이 돼갖고 들어왔는데 그놈이 보다 못해 쫓아가더니 두발 장수를 막 때리면서 막 패요. 막 빗자루 훑고 막 쥐고 패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고 있다가 니 뭐하노 이 새끼야 누구 마음대로 니가 때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때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웃기려고 하는 장면이긴 한데 웃고 넘어갈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다 말씀을 다 배우고 다 가르쳐도 나중에 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가 하나도 없어. 다 도망가. 믿질 못해. 믿음이 없어서 다 도망가 버려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고. 이제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해. 아버지 집을 생각해. 탕자가요. 그죠? 정말 지나친 체벌은 성장의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지만 정당한 훈계는 정말 그 아이를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가 돼요. 그 에너지의 힘이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어떤 에너지의 힘을 받고 자라느냐,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어떤 에너지의 힘을 받고 자라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크면요 그 에너지 때문에 그 아이 인생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려서부터 5, 6살까지 그 사이에 어떤 에너지를 받고 컸느냐가 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간에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희 훈계를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느냐, 성령이 나를 지도하니까요. 성령이 나를 지도해요. 내 속에서요. 그 지도에 내가 어떤 때 제대로 100% 순종을 못해요. 100% 순종하려니까 너무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오늘은 80%만 순종할게요. 올 줄 알면서도 순종 못한 경우가 많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럴 때는 막 기도하는 것도 막 힘들어요. 네, 책망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기도할 때도 책망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기도하는 게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뭐 여러분은 더 말할 거 없겠죠. 시편 119편 60절 교만한 자가 거짓말을 꾸며 나를 치게 하였사오니 나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의 훈계를 지키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훈계를 지키면 주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훈계를 지키면 은총을 받는다는 것을, 귀하게 여김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귀하게 여김받아요? 돈을 많이 내고요, 11조 많이 내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귀한 받을까요? 그건 목사에게 귀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귀한 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귀한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의 훈계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무리 돈 많이 내고 아무리 헌신 잘하고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면 다 소용없어요. 그 많은 거 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바보짓 하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주님의 은총을 받는데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은총을 받는다.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믿음의 뿌리, 아무리 내가 환경이 힘들고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살기가 팍팍하고 말도 못하게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맨날 물질 얘기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물질 얘기하고 하나님이 집 사다가 바치랬다 뭐 했다 뭐 이런 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사기를 쳐가지고 저렇게 큰 교회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은 큰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비싼 도구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 걸로 내가 지어놓고 내가 만족해요? 그거 얼마든지 하나님은 할 수 있죠.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멋있게 지은 성전을 귀하게, 그러면 그렇게 멋있게 지은 솔로몬 성전은 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지금 흔적도 못 찾아요? 흔적도 없잖아요. 지금 솔로몬 성전을 찾으려면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렇게 없애버렸어요? 나는 성전이 중요한,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제부터는 성전은 너희들의 마음이 성전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성전이지 이 세상 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너희들이 이 세상 것이 성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꾸 이 세상 것을 멋있게 짓고 그 위에다가 멋있게 그걸 마치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 착각을 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그 성전으로 모이게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신처럼 여긴 목사가 신처럼 여김을 받고 왕처럼 신처럼 여기다 못해 이제 목사 대통령이 돼서 그 교회에 아주 통치하는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목사가 아니라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목사가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딱 나오면서 장로, 집사, 설회집사서 신호가 떨어져갖고 밖으로 막 튀어나오고 양쪽으로 줄을 쫙 서갖고 해요. 그럼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지나가면서 손을 이렇게 구부려서 인사도 안 해요. 그냥 싹 지나가요. 그럼 양쪽에 있는 권사, 장로님들이 박수를 막 이렇게 쳐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유, 완전히 신격화되어 있어요.
어느 한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다 그래요. 하나님을 보면 기가 막히게 모르시죠. 정말로 야 내가 없는데 내가 떠났는데 너희들 거기서 뭐하니? 내가 떠났는데 너희들 거기서 뭐하니? 기가 막히게 모르시죠.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자들. 거기서 예배 드리는 자도 다 지옥 가지만 예배하는 자나 예배 드리는 자나 예배 보는 자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3절 사람이 사악함을 힘입어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로운 자는 뿌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의로운 자는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뿌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데요. 벌써 이게 아니다 싶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구원받고 싶으면 교회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빨리 구원받고 싶으면 그 교회에서 탈출하라. 최대한 그 교회에서 멀리 탈출하라. 빨리 구원받고 싶으면 최대한 그 교회에서 멀리 탈출하래요. 어떤 인터넷 유튜버의 동영상이 있던데 구원받고 싶으면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최대한 빨리 멀리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지금 탈출하지 않으면 아마 지금도 늦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영적인 소경이 돼서 탈출만한 뭐예요? 어디로 갈지 방향도 모르죠. 영적인 감각도 없어서 모르죠. 아무것도. 소경은 영적인 소경인데 탈출한들 어디로 갈 줄도 모르겠고 누구에게 인도를 받을 줄도 모르겠고 분별력도 없죠. 맛이 갔어요. 내 친구는 여의도 수봉교회를 다니는데 기성전을 다니는데요. 강북성 장로한테 기도를 받으러 다녀요. 한 주간 기도할 거로 장로한테 기도를 받으러 다녀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요. 장로가 이 사람은 이 친구는 장로를 신처럼 여기더라고요. 너무 충격이 가서 아무 말 안 했어요.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됐겠어요. 그 안에 사람들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서열이더라고. 서열. 군대처럼. 응? 시골에 가면 큰 고목이 있어요. 보통 100년 되고 500년 되고 저기 용문산에 가면 500년 600년 된 그 은행나무가 있어요. 은행나무가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은행나무가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 은행나무가 오래된 은행나무인데 초등학교 때 글로 소풍 간 기억이 있는데 그때 소풍 갔을 때 16명이서 이렇게 해갖고 갔는데 그 조그만 팔로 16명이 되니까 그 나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려지더라고요. 엄청나게 굵었죠.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대사가 지나가다가 거기다가 나무를 꽂았는데 지팡이를 꽂았는데 그게 자라서 은행나무가 그런 나무가 됐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지팡이가 꽂았는데 그렇게 자랄 일은 없겠고 그건 좀 과한 거고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땅속에 내렸으므로 어떤 비바람과 태풍이 와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요 별로 비바람 치지도 않은데 갑자기
이런 플라타나스 나무가 이만한 나무가 어른의 아람들이 된 나무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택시를 덮쳤어요. 그 택시가 찌그러지고 또 지나가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옆으로만 퍼져가지고 깊이 내리지 못하고 옆으로만 퍼져 있다가 결국은 버티지 못해서 그냥 쓰러졌는데 보니까 뿌리가 옆으로만 퍼진 거예요. 깊이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타나스는 이 나무는 가로수에 적합하지 않구나. 이 서울시 이런 나무가 수없이 가로수에 많은데 만약에 태풍이 많이 불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면 노인네들한테 다치면 노인네들이 어차피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아이들의 이런 변이 일어나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 앞에 이런 것들이 많으면 아니 그렇게 쉽게 넘어가요. 이런 나무가 비바람도 그것 좀 불었다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여기도 많잖아요. 교회 앞에도 그죠? 그거 쉽게 넘어가 버리면 왜? 뿌리가 너무 깊이 내려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깊이 내렸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는요. 신앙의 뿌리는 고난을 통해서 깊이 내려가지 그냥 즐거움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즐거움을 통해서 2대째 3대째 막 부자고 잘 살고 그랬다 그러면 그 신앙 돈 없어지면 다 죽어요. 그런 신앙은 돈 없어지면 다 죽어버려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 신앙인 줄 알았는데 비바람 태풍 불 때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쓰러져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요. 그 나무가 이런 가로수나무가 쓰러진 걸 보고 뿌리를 보고 너무나 황당했어요. 어떻게 이런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형편없을 수가 있나. 속았네. 너무 기가 막혔어요. 속았네.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뿌리가 흔들리면 자랄 수 없죠. 뿌리가 흔들리면 열매 맺을 수가 없고, 이와 같이 성도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뿌리가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고난과 연단이 심해지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인가요? 금요일 날인가 식사를 갑자기 집사님 있었나 모르겠는데 집사님하고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내 사는 다 하면 나 뭐하고 살지? 근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교사로 떠나고 싶다. 그럼 60, 70 가까이 다 돼서 선교사로 떠나면 뭐하지? 돈 성도들한테 있는데 없는데 다 짜서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지 뭐. 가서 그냥 걔네들하고 사는 거야. 아프리카에 가서 걔네들하고 살고 농사 짓는 건 걔네들하고 같이 농사 지어주고 농사 짓는 법도 가서 갈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치고 농기구도 사고 그럼 거기서 그러고 살다가 늙어서 그냥 그대로 죽지 뭐. 그렇게 해서 뭐 누가 찾아올 필요도 없고 누가 결혼한다고 내가 갈 필요도 없고 올 필요도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 나라 사람 돼서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려주고 내가 목사인 것은 가르쳐줘야 되니까. 내 속에서 선교사로 마지막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얼마나 간절함으로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명 다 끝나면 이 땅에서 살고 싶은 미련이 한 게 없어요. 왜? 아무것도 재미없는데 이 땅에서 무슨 재미로 살아요? 무슨 보람으로 살아요? 이 땅은. 이 땅은 이미 복음이
갈 대로 갔어요. 썩을 대로 썩었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필요한 나라로 가야 되죠. 나 같은 사람이 늙었어도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한 나라로 가서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뭐 사모 안 쫓아가도 상관없어. 그냥 혼자 가는 거죠. 뭔 상관이 있어. 그 나이 되면 혼자 가는 거죠. 돈 들고 가서 그 나라 화폐를 갖고 들어가고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죠. 아예 이제 돈 떨어지면 나오지도 못하죠. 이제 거기서 그 농사 져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살고 하지 않으면 벌써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죠. 올 생각하지 마요. 창피하니까. 거기서 막 팬티 하나만 입고 다 찢어져 얼굴 싹 하고 머리도 깎지 못해서 막 이렇게 이상하게 동그마해가지고 이러고 재밌게 이러고 막 그러고 살고 있는데 괜히 아는 사람이라고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요. 창피하게 오지 마라. 아예 못 찾을 곳으로 들어가 버려야지.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른 생각을 가진 신앙이 주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 하면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방법은 몰라요. 또 어찌 보면 방법을 알면서도 순종을 안 하는 거죠.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서도 받고 싶으면서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 길로 가야 그 길로 가야 귀하게 여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봐요. 지금요 어떤 목사님이 북한에 갔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0년도에 북한에 갔었고 90년도에도 갔었대요. 지금 나이가 90 가까이 다 돼가요. 자기가 지금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잘 안 된다고 하면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유튜브에 올린다고 하면서 나 말고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에 갔다 왔는데 그 목사들이 다 회개해야 된다. 북한을 갔는데 85년도에 당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저녁에 물을 안 주더래요. 그래서 왜 물을 안 주냐. 이 북한에는 물이 흙탕물해 가지고 이 질이 안 좋아서 먹으면 이질이 걸리고 이럴 수 있으니까 술을 먹지 말고 물을 먹지 말고 술을 먹어라. 맥주를 먹어라. 순한 맥주라. 그래서 이거는 깨끗하고 병에 안 걸리니까 이걸 먹으라고 하면서 밥 먹고 맥주를 먹으라고. 그때 거기는 목사님들이 맥주를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요. 맥주를 그냥 갈증나서 먹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먹더래요.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엄청나게 먹고 시중 드는 여자들이 기쁨조가 와서 시중을 들었더래요. 그리고 아주 관광을 하는데요. 한 여자한테 그 기쁨조 한 여자에 한 사람씩 손을 붙들고 그 여자가 손을 붙들고 막 그렇게 안내하면서 손을 붙들고 막 그걸 못 참아서 막 저 구석에 가서 막 배나지도 뽀뽀하는 목사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대요. 그래갖고 저녁 때 되는데 또 이제 밥 먹고 나서 물 먹어야 되는데 각자로 가서 술 파티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른대요. 나중에요 자기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북한에 자기 자식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돈을 안 붙이면 난리가 난대요. 지금 20, 30대, 30, 40대 된 사람들도 있고 20, 30대 된 사람들도 있고 북한에 돈 못 붙여 안 달라는 사람들은 대개가 다 북한에 자식 있는 사람들이래요. 솔직하게 얘기하다 하더라고요. 북한에 돈 못 붙여서 정부에서 붙이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못 붙여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대개가 다 북한에 자식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북한에다 기쁨조가 아내이고 마누라이고요. 그 남한에 넘어온 기쁨조가 있대요. 그때 당시 넘어왔던 기쁨조가
미국으로 와서 간증하는데 거기서 만났대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 당시에 그때 어떻게 됐냐고, 그때 애 낳은 사람들이 진짜 많다. 배란일을 맞춰가지고 그런 기쁨조에 배란일에 대가 임신이 될 가능성이 많은 애들만 싹 뽑아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손도 들고 구경하고 밤에 같이 술 먹고 술 잔뜩 취해가지고 같이 자게 만들어. 거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됐어요? 북한에다가 뭐 병원을 지었다, 뭘 지었다, 그건 보이는 생색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북한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김일성 동상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응? 그런데 남한에서 북한에 못 가봐서 환장하는 목사님들은 엄청 많아요. 나도 북한에 한번 가보겠다고. 그것도 돈 많은 사람 목사님들이나 가죠. 우리가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은 꿈도 못 꿔요. 갈 꿈도 못 꿔요. 가겠다고 이렇게 해봤자요, 퇴짜 맞아요. 당장 퇴짜 맞아요. 돈 없다고. 차라리 돈 없다고 퇴짜 맞는 게 낫죠. 북한에 가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난 갔으면 아마 거기서 살아. 난 가면 거기서 살아 아마. 아주 거기서 목회해버리지 뭐. 지하 목회. 응? 그거를요 90 넘은 목사가요 고백을 해요. 내가 죽음 앞에서 무엇이 두려워서 숨기겠냐고요. 근데 그런 많은 목사님들 오늘 CTS, CBS 무슨 기독교 채널 나와가지고 방송에 설교 다 돌아다녀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깨끗한 체 하면서 위선을 떨고 좌파의 앞제비 노릇을 해요. 아니면 좌파의 앞제비 노릇도 못해요. 들통날까 봐서. 우리나라 뭐 그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꾼들도 갔어요. 북한에 가서요. 기쁨 절통 그런 짓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북한에다 갖다 돈 어마어마하게 갖다 퍼주고. 오늘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잠언 12장 4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왕관이거니와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뼛속에 썩은 것과 같으니라. 남편에게 큰 명예를 안겨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그랬더니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현숙한 여인이다. 남편의 말에 죽으라면 죽는 노릇까지 했다. 그때 애굽에 내려가서 누이라고 하지 말고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했는데 그때 그 말을 어떻게 사라는 순종했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두려워해서 남편을 살리고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걸 별로 어렵다고 생각 안 하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난 그런 길을 택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한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애굽 왕이 사라를 손대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라는 남편을 위해 그때 순종을 한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 사라, 이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남편을 갖다가요 깔고 뭉개고 무시하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해갖고요, 그거 해서요 여러분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복이 될 사람이 되지 못해요. 사라는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아서요 일부러 열국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90세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게 일부러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남편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동안에는 사라가 그랬대요. 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에는 자식을 안 주시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그랬대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는데 네가 믿음이 없어서, 네가 90살에 주려고 하는데 네가 믿음이 없어서 기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랬대요. 하나님 90이면은 늙었고 그럼 할머니인데 90에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세상에 어떤 인간이 믿을 수 있겠냐고. 90이면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갈라 했는데 사라가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90이 되던 해에 그럼 보자. 내가 90이 되던 해에 네가 잉태할 때 다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90이 돼서 잉태했을 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물었대요. 그래 지금도 믿어지지 않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젊었을 때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니? 내가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지 않니? 왜 이제서야 그것을 믿느냐? 너는 이제서야 그걸 믿을 때가 돼서 임신하게 된 거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여러분을 솔직히 우리 자식이나 내 와이프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옛날부터 이 세상에 내가 오기도 전부터 나를 종으로 세우고 택해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별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은 둘째치고 네 형제인 네 홍순복이가 너를 볼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는 네가 누군지 정신이 몽롱해질 것이다. 네가 하는 일을 보고 저건 도대체 내 동생이 아니야. 제가 누구지? 전 내 동생이 도대체가 내 동생, 내가 아는 동생이 아니야. 도대체가 저거 누구지? 제가 누구길래 저렇게 저런 일을 하면 제가 도대체가 누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요, 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절대 안 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서게 될지, 나는 이미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까지 다 이미 보고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준 사람이니까 나에게서는 믿음이 물론 이러면서도 저도 가끔씩 책망받을 때가 있어요. 무슨 책망이냐면 세상 것을 못해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더 빨리 하려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을 받아요.
왜 네 때도 아닌데 왜 네가 선교를 빨리 하려고 그렇게 설치느냐. 네가 하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 통해서 선교 많이 하고 있어. 그냥 너 편안하게 갖고 있어. 너 편안해. 내가 아버지가 다른 사람 붙들고 일하고 있어. 너 왜 그렇게 성급해? 너 성급해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놀고 있어. 가만히 편안하게 있으라니까. 내가 널 들었을 때까지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 붙잡고 일하니까 선교 못하는 게 아니야. 널 통해서 일 안 한다고 선교 못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 편안하게 있어. 기다리고 있어. 성품 다듬고 있어. 자꾸 이러는데 나는 뭐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이랑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게 속상해서 자꾸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일을 나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야, 때가 아닌데 어떻게 너를, 이순신님도 때가 됐어 내가 썼는데 그 사람은 때가 준비가 안 돼서 안 쓴 게 아니라 때가 안 돼서 안 쓰다가 내가 썼는데 너는 어찌하여 때가 안 됐는데 그러느냐. 아직도 네가 고칠 게 많고 아직도 버릴 게 많은데 어떻게 왜 그렇게 설쳐대고 왜 그렇게 조급해서 그러느냐고 책망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내가 막 설쳐서 하려고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 시편 19장 14절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시여 여호와, 내 입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 몇 장이니? 850 50 20 820 82 0 82 0 주께 연락되기를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은요, 많은 눈물이 이 세상에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서요, 마음이 정결해야 볼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볼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이 세상 것에 마음 두는, 이 세상 것에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냥 이 세상 것을 단지 내가 필요해서 소유에 만족해야지, 소유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잠깐 만족하는 것이어야지, 그걸 소유에 만족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선악이 뭐예요? 선악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었다는 얘기는, 선악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벗어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뭘 봐도 인본주의로 보지 않아요. 신본주의로 본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미국을 움직이는 것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도 하나님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받는 신앙은 하나님은 항상 그런 사람에게는 메시지를 주세요. 시대마다, 어려울 때마다 메시지를 주세요. 메시지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그 메시지를 받는 그런 사람은 시대의 선지자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강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면서 막 나라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로도 헌금하고 막, 그런데 그걸 보면서 잘못됐다, 2단이다, 3단이다,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나 그러지 왜 나가서 그러느냐 막 이러고 떠들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많은데, 거기 나가서 외치는 그 목사님도 자기 목숨 다 걸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나가서 그거 외치고 몇 시간 그렇게 하면 그 나이 70 다 되면 뻗어버려요. 그냥 기운이 없어서 뻗어버려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거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막 오히려 큰 교회에서들은 안 나가요. 눈치 보내라고요. 못 나가요. 왜? 잘못해서 눈치 봐서 찍혀서 세무조사나 받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겁이 나고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 정권이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죠. 응?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될까? 왜 그렇게 까먹고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해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가서 또 외쳐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필요해요. 응? 자기들 마음대로 공수처법이니 뭐 이런 법 통과되면은요, 나라가요 완전히 와해돼서 이제 김정일이한테 이 나라를 바치는 꼬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연방제 통일을, 이 정부는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정부의 그 목표가 뚜렷해요. 연방제 통일을 하려는 목표, 사회주의가 목표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뭐 모든 걸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그런 게 어딨어요? 좋은 학교도 있는가 하면 나쁜 학교도 있는 거고요. 좋은 대학도 있으면 좀 떨어진 대학도 있어요. 사회주의니까, 경쟁 시대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를 거꾸로 가게 만들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 세금 엄청 갖다 매겨서 못 사는 사람들한테 복지에다 다 쓴다? 누가 뭐 아주 그럴 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법에 그게. 응? 그래서 기업들 잘 사는 사람들부터 세무조사 한다고 벌벌 기계 만들어가지고 돈 내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많은 오다들 따고 많은 기업을 이렇게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것은 전혀가 없어요. 벌써 2년 동안에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한전이라는 데가 이익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데 지금 적자가 돼가지고 세상에 말할 건덕지도 없으니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아무튼 지금 우리는 거꾸로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가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제일 문제 삼는 건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걸, 이걸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걸, 이거를 막아야 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이 나라의 미래는 소망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